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미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에는 내용과 주제상 회개 시편으로 분류되는 시가 총 7편 있습니다.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143편은 이 회개 시편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쫓기게 된 상황에서 다윗이 이 문제가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참회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회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긴 시간 동안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던 다윗에게 이제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다윗에게 다시 기가 막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바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랜 시간 계속되는 다른 사람의 핍박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쫓기고 괴롭힘을 당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사울의 핍박으로 인한 고통은 주변에 공감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문제는 다릅니다. 자신의 핏줄, 아들의 반역으로 인한 고통을 과연 누구와 나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다윗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든 한결같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듣는 것을 참 잘 못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은 참 좋아합니다. 듣는 것을 참 잘 못하는 사람에게 자꾸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를 바라니 그런 상황에서 생기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상처받고 실망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을 아뢰든 하나님은 거르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이스라엘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어주셨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과 간구를 들으실 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입니다. 다윗은 이미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랜 고난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 분이시지만 결코 인간이 바라는 대로 응답하셨던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이해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전혀 응답하지 않으시는 매정한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정직함입니다. 의로우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옳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함과 옳음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온전하게 성취해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응답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음성으로 갑자기 들리거나 갑자기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반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얻으며 말씀을 통해 참된 진리를 깨달으며 새로운 소망을 세우는 것이 우리 삶의 참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자신이 참으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전달해 드리고자 같은 본문을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니 주의 종에게 심판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대표적인 계명 10계명 중에서도 다윗은 3가지나 어긴 자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자신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즉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완전하신 그분 앞에 서면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코 의인이 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피하고 숨고 싶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로 인해 자신이 고통 가운데 빠진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다윗은 매우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래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아멘.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바닥으로 내려갈 곳이 없는 고통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옛날 일을 기억해내므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기억하는 옛날 일은 오래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구원의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일 것입니다. 또한 10년의 시간을 쫓기며 굴에서 살며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여러 번의 위기 속에서 살려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데 이런 은혜의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또 다시 만난 어려움의 상황에서 변함없이 나를 찾아주시고 내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바라는 사람들만이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느끼게 됩니다. 혹시 무미건조한 신앙생활,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우리가 젖어 있다면 이런 은혜의 경험을 다시 한번 사모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기를 구하십시오. 이런 은혜의 경험이 우리 삶에 큰 힘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열심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다시 여전한 고통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참으로 현실적인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죄인인 자신의 위치를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종의 운명은 철저하게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먹고 사는 모든 주권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정말 슬픈 역사이긴 하지만 노예제도가 철저했던 시대에는 노예의 목숨이 주인에게 의해 잃어버려져도 이상할 것이 없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의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문제 해결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읊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 모든 삶의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며 하라 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긴박하고 간절한 마음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기도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여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추면 우리는 우리 뜻대로 응답하지 않는 그 기도 앞에 낭망하고 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대로 응답해 주신다면 역시 내가 바라는 게 옳았다는 교만에 빠집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의 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간구하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간구할 만한가? 그럴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회개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만큼 의롭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했으며 하나님 말씀을 멀리 떠나 살았던 내 삶의 모든 순간들을 돌이키며 참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인 나를 직면할 때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내 이야기를 한결같이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내게 귀 기울여 주시며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영혼의 만족을 경험하면 우리 삶을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12절의 말씀을 표준 새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 원수들을 없애주십시오. 나를 억압하는 자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직면합니다. 죄인이고 부족하며 정말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 삶을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며 성장시키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